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옆 사람과 옆에 있는 분과 또 앞뒤에 계신 분들과 또 같이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네, 계속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예수님만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컬러풀하지 않죠. 오히려 화려한 덧칠이 아니라 무채색에 가까운 모습입니다. 잔잔하고 여리고 씁쓸하게 보일 정도로 소박한 모습이죠. 그러나 그 모습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깊은 배려와 사랑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의 상황을 이야기해 주는데요, 그 이야기는 가이사 아구스도의 시대에 시작이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아멘. 가이사 아구스도는 로마 제국의 황제인데요, 로마 전체의 인구를 조사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이 인구 조사에 동참해야만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호적 등록을 위해서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엄청난 대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요셉도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나사렛을 떠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마리아와 함께 갔습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있을 때 마리아는 마치 아기를 낳을 때가 되었습니다. 해산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을 하게 하셨습니다.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마도 세금을 거둬들이려는 목적으로 인구조사를 하도록 명령을 내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함으로써 메시아의 예언을 성취하는 데 한 역할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의외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로마 황제까지도 사용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과연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기대되지 않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은 홀딱입니다. 홀딱은 조금 빠르게 뒤집거나 뒤집히는 모양을 표현하는, 모양을 나타내는 의태어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를 예수님의 역사로 홀딱 뒤집으시는 바로 그러한 분이십니다. 황제의 칙령은 법이었습니다. 황제의 도장에 찍힌 명령은 수많은 사람들을 이동하게 만들었습니다. 황제는 제국의 주인공이었습니다. 로마의 역사의 주인공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홀딱 뒤집으셨습니다. 황제는 제국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녀였습니다. 황제는 역사의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인공 대접을 받았던 황제를 뒤집어서 조연도 아닌 소품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황제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라는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는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역사의 주인공이 되셨고 하나님의 약속은 어김없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놀라운 약속을 가지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많은 분들이 암송하고 계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약속하신 일들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해도, 속상한 일이 있어도, 아파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모든 환경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성탄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근심과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만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수치를 무릅쓰고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인구 조사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의 모든 여관은 만원이었습니다. 요셉이 겨우 찾아낸 곳은 마구간뿐이었습니다. 요셉이 마리아를 마구간으로 데려올 때 과연 심정이 어땠을까요? 마리아가 메시아를 낳을 순간이 되었는데 요셉이 마리아를 위해 마련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는 마구간뿐이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베들레헴의 가장 좋은 곳에서 태어나야 할 그런 존귀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적당한 장소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이 마구간의 동물들과 함께 지내면서 과연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은 바로 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부부는 동물들을 먹일 때 사용하는 구유에 아들을 눕혔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은 집을 뜻하는 히브리어 베이트와 떡을 뜻하는 렉헴의 합성어입니다. 베들레헴은 떡이 있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암시하고 있는 디테일한 하나님의 설정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모습은 이처럼 매우 소박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곳곳에 스며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죠. 그런데 왕처럼 태어나시지 않았습니다. 메시아라면 당연히 가장 화려하고 안전하고 따뜻한 곳에서 태어나야 하는 것이 당연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많이 유치하고 적나라한데요, 예수님은 그렇게 오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우주를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허름한 곳으로 헐벗은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홀딱의 사전적인 다른 뜻은 남김없이 벗거나 벗어진 모양을 의미합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남김없이 벗거나 벗어진 모양으로 벌거벗은 모습으로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서 침대나 요람이 아닌 말구유에 누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나신 것에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나신 것 또한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라는 표적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라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11절 1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것은요,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상관없이 그 누구라도 예수님 앞에 편하게 나올 수 있도록 차별 없는 은혜를 주시기 위한 배려입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도 표적이지만 구유에 누이신 것도 표적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어머니가 갓 태어난 아기를 구유에 두겠습니까? 어쨌든 밤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은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들었는데 그들이 메시아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메시아는 강보에 쌓인 채 구유에 누워있을 것이었습니다. 이 흔하지 않은 모습을 보면 목자들은 예수님이 바로 천사가 말해준 그 메시아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었죠. 사실 예수님은 낮고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이라는 뛰어넘을 수 없는 높은 장벽을 허무시고 성큼 인간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역사, 죄의 역사는 높아지려는 사람들이 주도해 왔습니다. 그것은 차별의 역사였고 비교의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나는 너랑 달라, 나는 너보다 잘해, 나는 너보다 높아, 이렇게 되기 위해서 인간은 열심을 내었죠.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왜 먹었죠? 그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사탄이 그렇게 꾀임을 하니까 넘어가 버린 것이죠.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왜 죽였죠? 하나님이 동생 아벨을 더 인정하시는 것 같으니까 셈이 나서, 화가 나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것도 동생을. 라멕은 자신이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고 아내들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왜 그랬죠? 자신은 다른 사람들보다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뻐기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합심해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왜 그랬죠? 탑을 높이 쌓아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즈음에 로마의 정치 체제는 원로원 집단 체제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줄리어스 시저 때부터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었습니다. 줄리어스 시저는 달력 개혁을 기념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일이 있는 7월 달의 이름을 줄리어스로 바꾸었습니다. 여기에서 7월을 뜻하는 줄라이가 유래되었습니다. 그런 방법을 동원하면서까지 자기 이름을 널리 알리고 싶었던 것이죠. 그리고 권력의 집중은 줄리어스 시저의 후계자인 옥타비아누스 때 절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원로들에게 부탁을 해서 특별한 호칭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옥타비아누스는 아우구스투스라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어떤 뜻이냐면 신적 계시로부터 지목된 존재, 이것을 의미했습니다. 이때부터 로마의 황제는 신의 아들이라고 불렸고 황제 숭배 사상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나치의 독일인들이 하이 히틀러라고 인사했던 것처럼 서로 만나면 가이사가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를 주고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인사를 맞받았죠. 그래서 핍박이 가속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우구스투스도 자신의 이름을 달력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영어로 8월달이 무엇이죠? 어거스트죠. 그는 줄리어스 시저보다 한술 더 떴습니다. 원래 줄리우스력은 홀수달은 31일, 짝수달은 30일로 기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우구스투스는 짝수달인 8월을 31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7월과 8월은 둘 다 31일이 되었습니다. 대신에 2월 달은 더 짧아져서 28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년마다 윤년을 만들어서 하루를 추가해서 2월은 4년마다 29일이 되는 것이죠. 달력 이야기는 더 복잡하지만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요점은요, 사람은 이렇게 높아지려고 차별성을 두려고 끊임없이 시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달력에 자신의 이름을 넣을 정도로 그 열심은 아주 대단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권위를 벗으셨습니다. 허름한 여관의 마구간에, 그것도 어이없는 모습으로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벌거벗은 아이의 모습으로, 비단이 아니라 작은 이불에 쌓인 모습으로 예수님은 누이셨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높아지려는 역사, 차별성을 두려는 역사였지만 예수님께서 쓰신 역사는 낮아지는 역사, 차별을 없애는 역사, 막힌 담을 허무는 역사, 평등의 역사, 다가옴의 역사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이며 제자가 되기 원하는 우리 역시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예수님의 평등과 예수님의 다가섬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겸손한 모습으로, 편견 없는 태도로 어느 누구에게라도 성큼 다가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셋째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신 것은 평범한 사람도 증인으로 세우기 위함이셨습니다. 홀딱의 사전적인 다른 뜻은 조금 힘차게 뛰거나 뛰어넘는 모양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힘차게 뛰어내려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먼저 축하한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동방박사였을까요? 아니죠. 헤롯 왕이었나요? 아닙니다. 로마의 귀족이나 장군이었습니까? 아니죠.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먼저 축하한 사람들은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때때로 짓밟히고 업신여김을 당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가장 평범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들에서 산에서 골짜기에서 가축들과 노숙 생활을 하던
그런 부류들이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가장 낮은 사람들이 찾아와 만날 수 있을 만큼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목자들은 최초의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그들은 메시아 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본 것과 이 특별한 아이에 대해 천사들이 했던 말을 그들은 퍼뜨렸습니다. 목자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다 크게 놀랐습니다. 높고 높은 곳에서 낮고 낮은 곳으로 홀딱 넘어오신 예수님은 그렇게 목자 앞에 나타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목자들은 양을 치기 위해 들로 돌아왔지만 더 이상 이전의 목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직접 보고 들은 놀라운 사실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증인이 되었던 것이죠. 그들은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증인이란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여관에도 백성들의 마음속에도 있을 곳이 없으셨습니다. 대신에 그렇게 평범한 사람들에게, 비천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오늘날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할 수 있게 되었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로 우리는 나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에게도 믿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저에게는 출생의 비밀이 있는데요, 저는 평범하지 않습니다. 비범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비천합니다. 저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전주 이씨인 줄 알았습니다. 전주 이가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호적이 잘못되었다라는 작은 아버지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경주 이씨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경주 이씨, 경주 이가가 맞을까요? 어쩌면 저는 박가일 수도 있고 김가일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이도 저도 아니고 성씨가 없는 집안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근본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본 없는 사람인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서 있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이 또한 은혜입니다. 평범 아래에 비천한 저에게도 하나님은 믿음을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성도가 되게 해주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도 드리고 이따가 점심을 먹을 텐데 겸상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런 제가 해야 할 일은 비천한 저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런 은혜가 저에게만 임했을까요? 주님은 평범한 우리, 비천한 우리를 위해 홀딱 내려오셔서 아이 컨택을 해주신 분이십니다. 우리들 모두는 높은 곳에서 자신을 낮추어 홀딱 내려오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직접 보고 들은 놀라운 일들을 증언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바라기에 우리 모두는 인간의 교만을 뒤집어 역사의 판도를 바꾸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겸손의 왕 예수님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평범한 우리, 비천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